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주 수요일은 한국에서 추석이었었죠. 또 내일은 어떻습니까? 캐나다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둘 다 우리가 감사의 중요성을 기억나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 명절이 되죠. 특히 추수감사절은 이 하나의 힘든 농사일을 통해서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사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필요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한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죠. 또 감사하면 저절로 찬양과 찬송이 나옵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경험하게 되죠. 감사하면 마음에 이런 복들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원망은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불평하다 보면 화가 나고요. 또 불평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또 불평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절망하다가 믿음을 잃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잊고 잠시라도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벌어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교회 일로 잠시 원망과 불평에 빠진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화가 나고 마음이 낙심되고 영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일로, 직장일로, 심지어는 교회일로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낙심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 앞에서는 사실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명령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요, 늘 모든 일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늘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데 있죠. 어쩌다 보면 금방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원망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파라오의 완강한 반대로 처음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여러분 몇 번이나 반대했습니까? 무려 9번이나 반대했죠. 하나님은 내보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파라오는 무려 9번이나 반대를 했습니다. 게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 앞장 14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막다트렸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지금 시커먼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파라오의 군대가 벌떼처럼 따라오고 있죠. 시커멓게 온 군대가 총출동해서 바로 도관에 든 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앞장 14장에서 분명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했죠.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주 기가 막히게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아주 빈정대는 투로 아주 기가 막히게 원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러자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이렇게 내밀자 놀랍게도 홍해의 물이 갈라지면서 벽처럼 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그 젖은 땅을 강한 동풍을 불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셨죠. 사실 땅이 젖어 있으니까 진흙 같은 갯벌이라면요, 지나가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밤새 강한 동풍을 불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대로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라오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기 위해서 그 홍해의 갈라진 길을 따라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물을 완전히 다시 뒤덮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수장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고 승리를 맛본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들은요, 난생 처음으로, 아니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없는 기적이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물이 가운데로 서서 양쪽에 벽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을 기적을 그들에게 딱 한 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바닷물이 갈려서서 양쪽에 벽이 돼서 섰습니다. 바닷물 사이를 그들은 골짜기같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게다가 동풍이 바닥을 말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 보았죠. 그리고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뒤따라오던 파라오의 군대가 한 번에 수장되는 그런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들지 않고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원수인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물속으로부터 완전히 구출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요, 무려 22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앞에 14장을 보시면 14장 19절부터 30절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해를 가르셔서 하신 일은요, 불과 12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요, 무려 22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소리 높여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주님을 찬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며 구원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몇 구절만 보시면 15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19절까지 바로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아멘.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또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켰나이다. 11절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니이까? 13절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궁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봐도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 돌아가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없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극대화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감격이 며칠이나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딱 3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며칠입니까?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이 마라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3일,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분명히 물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아마도 노약자와 짐승이 쓰러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람은요, 통상 3일만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건강한 사람은 더 견딜 수 있지만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3일 만에 어렵게 마라에서 물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습니까? 전혀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는 거죠. 어떤, 지금으로 치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분, 화학적인 물질이 들어가서 그런지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서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만입니까? 단 3일 만에 감사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24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었었죠. 뒤에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과 모세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봐서도요, 이 사건에 이어서 연속해서 3번이나 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17장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32장 1절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에서는요, 6번이나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감사는요, 짧았고 불평은 아주 길었다는 것이죠. 감사는 드물게 했고요, 원망은 자주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 원망도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번 우리가요, 원망하는 일에 있어서 그 길이 나면요, 계속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요, 평생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절망하게 되죠.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약해지면 또다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원망하는 일에 있어서 길이 나서 더욱더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좋은 일에 길이 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습관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한 일에 길이 날 필요가 있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길이 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에 길이 날 필요가 있죠. 또 예배를 잘 드는 일에도 우리가 길이 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길이 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길이 나서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늘 감사하며 살면 사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우리가 아무리 많고 지위가 아무리 높고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원망과 불평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부족하고 직장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요, 항상 감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불평에 빠진 사람보다 분명히 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또 가난했고요. 아시는 대로 눈에 질병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많은 감사와 또 따름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외면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 그가 스스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가 되자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세운 교회고 성도들이고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원금도 보내줬는데 마지막에는요, 자기를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속을 많이 썩힌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속을 많이 썩혔죠.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들 대신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 교회 안에서 분쟁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요,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보석같이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그는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대신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나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이 당시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이름에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감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감사라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가 앞에서 한 번은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근데 그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며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기도했었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이 열렸죠.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신앙 경험상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알았고 또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먼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불행이나 어려움이 와도 먼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감사하는 믿음에 대한 길이 난 것이죠. 즉 어떤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니 감사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보시면요, 감사에 대한 구절들을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그가 13개의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많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요, 그가 쓴 내용에 비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도들도 편지들을 썼지만 거기에 나오는 감사의 빈도수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많이 감사를 말한다는 것이죠. 또 훨씬 더 많이 감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고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 이후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그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길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습관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바울처럼 감사하는 그런 길을 우리 마음에 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잃은 이유는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의 감사를 잃어버린 또 다른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들은 3일 전만 해도 감사가 충만했었는데 그들이 왜 그러면 이 3일 만에 다시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물이 없어서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좀 노약자가 쓰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었을까요? 사실 부분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3일 전에 가졌던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전만 해도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장 19절부터 30절 말씀 거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내용을 쭉 30절,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자, 이 모든 일이 있고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들은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가졌던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함 대신이네요. 찬양 대신에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죠. 만약 그들이 처음에 믿음을 지켰다면 비록 당장 물이 없다 하더라도요,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겠죠. 이처럼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었을 때 사실 나도 모르게 쉽게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 불가능해 보였던 어떤 노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노총각이 드디어 결혼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노총각에게 시집 와준 신부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총각은 결혼식 전날에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로운 제게 반여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아내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 그리고 감격 속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마음에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서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요, 아내의 차이나는 성격과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하는 솜씨,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 심지어는 늘어나는 아내의 이 허리치수 등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불만이 결국은 고조되었고 급기야는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청소를 하다가요, 결혼 전에 자신이 썼던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앞에 자기가 썼던 내용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외로운 제게 반여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편지에는 결혼 전의 외로움, 아내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결혼의 간절함, 아내를 향한 뜨거운 사랑 등등 구구절절 감동이 넘치는 내용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편지를 읽다가 처음 마음이 되살아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내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변했구나. 아내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는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니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다시 행복하게 된 것은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남편이 초심으로 돌아갈 뿐이었죠. 초심을 회복했었을 때 원망이 떠나고 감사의 마음이 다시 가득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나서 가졌던 그 처음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뜨거운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기억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가졌던 그 처음 믿음, 그 처음 사랑을 잊으면 사실 우리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노총각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구원을 상실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믿음을 어느새 그들이 까먹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요, 뭐든지 처음에 잘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부도 일도 결혼 생활도 처음에는 대단한 결심을 품고 잘해보려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고 낙담이 되어서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믿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사실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가 맞아, 남편이 맞아 라는 이 처음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서로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서로에 대한 감사가 사실 어떻습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죠. 또 일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장이 맞아, 이 일이 맞아 라는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나도 모르게요, 슬그머니 불평이 생기면서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 맞아라는 그런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요, 사실 힘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고 불평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대신 불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졌던 우리의 처음의 믿음, 처음 마음을 잃지 말아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잃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라에 물이 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쓴물을 발견하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었지만요, 정작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 그들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전에 모사가 주님께 간구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3일 전에 보고도 그것을 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만 할 뿐 기도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만 더 힘들어지죠. 우리의 마음만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 한 사람만큼은요, 원망의 입술을 닫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마라의 쓴물에서 그들을 또 한 번 구출해 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요,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요, 어려운 일이 닥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사실 우리는 원망의 입술을 닫고요, 오늘 모세처럼 엎드려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모세에게 그 해결책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26절 마지막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단 혼자 기도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주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 사실 하나님께 엎드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처럼 부르짖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의 환경을 감사거리로 그분께서는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요, 원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죠? 원망 많이 하시는 분 치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러나 반대로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은요, 항상 많이 감사하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아시는데 내일은 땡스기빙입니다. 이 땡스기빙에서 땡스는요, 아시는 대로 감사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영어 단어 이 땡스는요, 생각하다라는 단어인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실 이 말대로요,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분명히 생기지요. 또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을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역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또 내 교회와 지금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해봐도요, 역시 감사할 일이 분명히 생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0% 마음에 드시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원망하는 생활을 길들이지 마시고 우리 마음 안에 감사하는 생활을, 그런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졌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의 상황을 한치도 한 발짝도 개선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요, 오히려 오늘 모세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응답이 늦는다 하더라도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최소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 원망, 불평이 사라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기도하는 때만큼은 어떻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걱정, 근심이 내 마음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히 그렇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찾아왔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감사가, 이런 평안이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아무리 많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더라도요, 마음에 걱정, 근심, 특별히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 오히려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